예수님에게도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목수 일을 물려받아서 목수 일을 하며 사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누구의 아들이고 할 때는 아버지 이름을 붙이는데 예수님은 어머니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은 아마 요셉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 하는 남동생들이 있었고 또 누이들 이렇게 봐서 적어도 2명 이상의 여동생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그리고 6명 이상의 동생을 목수일을 하면서 부양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와 동방 종교회 또 루터 교회는 이 마리아의 평생 동정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들이 친형제 자매가 아니라 사촌 관계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동방 종교회는 이들이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한 번 결혼을 했었는데 그 전초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성경 그대로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 하는 남동생들과 2명 이상의 여동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중에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또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이 편지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스스로를 고통과 죽음 속으로 몰아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야고보는 그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기 위한 편지를 써서 12지파에게 보낸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시험을 당한다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필수 과목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말씀합니다. 시험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험, 건강의 시험, 물질의 시험, 온갖 시험을 다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씀을 원문 성경으로 보면 시험에 떨어지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시험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땅이 꺼지더니 그냥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시험에 뚝 떨어진다는 건 말씀입니다. 참 우리 인생이란 바람에 흩날리는 연약한 나무와 같습니다. 때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가지가 부러져 나가기도 하고 또 뿌리까지 뽑혀질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이 모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정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왜 그래야 됩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자, 앞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얘기했고 뒤에선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주 부정적인 뜻을 가진 단어죠. 반면에 뒤에 나오는 시련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우리 믿음을 한 단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과 시련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을 시험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시련으로 생각하느냐는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등산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이 등산을 하다가 앞에 높은 봉우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아이고 난 못한다.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냐. 그냥 여기서 돌아가자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높은 봉우리가 나타났구나. 이 산이라는 건 원래 높을수록 오를 맛이 나는 거야 하면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체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차이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이 다가올 때 넘어집니다. 그냥 그대로. 이건 이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련이다 깨닫습니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또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는 시련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앞에 시험이 다가올 때 난 못해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시험을 시련으로 바꿔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영국에 가는 사람에게 이 한마디만 하면 사는데 지장 없다고 했습니다. After you. 그만큼 영국에서는 줄을 서는 것이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 홍콩도 영국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줄 서는데 이골이 나 있습니다. 조금 잘한다는 식당 앞에는 아주 줄을 서서 1시간 기다리기도 하죠. 또 홍콩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줄이 서 있으면 무조건 속어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줄 서는 걸 잘 못합니다. 혼자 기다리는 건 잘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서 돌이 되었다는 망부석이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습니다. 노래도 기다림에 대한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혼자 기다린다는 것은 이 한국 사람이 제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틈에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어떤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빠들이 초조하게 정말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간호사가 분만실에서 나오더니 한 사람 손짓하면서 축하합니다. 순산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읽고 있던 잡지를 내팽개치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아니 이런 병원이 다 있어. 순서를 지켜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왔다고. 자, 우리 이런 사람 가리켜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그걸 참지 못합니다. 조금만 오해받아도 참지 못하고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건 여러분이 얼마나 인내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는 정비례합니다. 내 믿음의 크기만큼 내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불편하고 복잡하고 또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내했다면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다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다면
그건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내 믿음이 크다고 착각했을 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재물들을 둘로 쪼개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내가 만일 너와 한 약속을 어기면 이 재물들처럼 둘로 쪼개져도 좋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을 주겠다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세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2년 후인 86세에 아브라함은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굳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1년을 기다리다가 더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고향을 떠났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13년 후인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너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이 쌍둥이들이 태 속에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태 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장성했는데 이 당시의 관습으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맏아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야곱을 형처럼 변장시켜서 아버지가 들여보내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리브가는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자,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메네입니다. 휘포라는 단어와 메네라는 단어가 합성된 건데 휘포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 아래에 이런 뜻이고 메네는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내란 어떤 것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참기 힘든 고통 아래에 머물러서 그것을 꾹 참고 견뎌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욥이라는 사람, 어두운 그림자가 닥칩니다. 이웃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가축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온몸에 극심한 피부병이 들어서 몸이 썩어가고 가려움을 참을 수 없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이 믿고 있던 모든 것 다 뺏어가 버리셨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내가 침 삼킬 만큼의 시간도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말씀입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정말 죽고 싶어도 죽는 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욥이 고난당할 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당당한 욥의 모습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도 죽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다는 생각에 절망의 맨 밑바까지 내려갔습니다.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걸 욥의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죽지 못해서 겨우 버틴 건데 욥의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욥의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잘 인내했다고 상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근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한 번 반짝한 것밖에는 그 다음엔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사무엘에게 도망갔다가 노브로 도망가고 가드로 도망가고 아들랑굴로 도망가고 황무지로 도망가고 결국에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까지 도망갔습니다. 자, 우린 다윗이 한 말,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말만 기억하고 야,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다윗도 절망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절망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여러분 다윗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내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보시고 약속대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참기 힘든 고통 가운데 머물러서 그것을 꾹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서서히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시고 비명을 지르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앞에 당한 시험을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인내의 사람이 되고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단순히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련이다.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예비하신 선물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이 시험인 줄 알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것이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더 굳게 연단시키시려는 순금으로 만들어 나가시려는 하나님의 시련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잘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련을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때까지 견뎌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